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찬양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여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23장 부름받아 나서는 몸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은
거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디 노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제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진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드립니다. 시편 50편 교독합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증언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위의 짐승들과 그 산에 갇힌 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어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주까지 꽉 찬 이 6월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버틸 힘을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다지지만 또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누웠던 것처럼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저희들입니다. 주일이기에 당연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기대나 설레임 없이 의무로 행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내일은 저희들의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서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달이 끝남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전반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후반기가 7월달부터 시작될 텐데 그 7월달이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 벌써 2024년이 절반이 지나갔다는 것을 저희 명심하게 하시고 지금 6월달 이렇게 손살처럼 지나간 것처럼 앞으로의 6개월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완악한 세대에 떠밀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이 완악한 세대를 거스리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례요한 때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또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비겁하고 나약한 변명과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세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5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종용하고 요구하는 세상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이 쏟아진 이후에 자기들이 범죄하였으며 악했다라고 자백하고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바로와 애굽인들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고 삶과 불이는 상했지만 밀과 쌀뿌리는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아 상하지 않았음이 밝혀지자 똑같이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7번째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바로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1절 이하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기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응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통해서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고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시고 선택하여 권한이 있으시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순하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낱 토기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도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하지만 편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거늘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실 수가 없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이를 통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과 열매는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탐을 나왔던 2명의 정탐꾼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숨겨준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이런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다 듣게 되었고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저는 경험이 없지만 서류를 이렇게 올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장님, 최종적으로 사장님에게 이렇게 사인을 받고 그 위에 더 큰 회사면 회장님에게까지 사인을 받게 될 텐데 그 아무리 밑에 과장님이 사인을 했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자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 그 최종 사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인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해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제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총무부나 재무부에서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세 번의 재앙이 더 남아있는 상태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완악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곧 죽으려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 반항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데 어찌 너희만 독식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었던 그들 사이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 함몰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두 부부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지만 그 하나가 된 것이 성령님을 속이고 기만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시간 차이만 있었을 뿐 둘 다 같은 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주변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알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당대도 듣고 보고 경험해서 알아야 하지만, 뒤를 이을 후대들도 듣고 읽음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을 말씀하셨고 후대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을 통해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46절을 통해서도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도 우리 당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까지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항상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에 지금 내가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장차 나의 후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모를 고민과 선택이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 즉 후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독신자로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관점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토로라라는 전화기 들어보셨어요? 네. 모토로라 보셨어요? 모토로라 전화기? 예, 모토로라를 알고 모토로라를 보신 분은 이미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예. 예, 이 모토로라라는 회사는요, 미국의 통신기기 제조업체입니다. 원래는 무전기를 주로 하던 회사였는데, 이 무전기를 주 사업으로 하던 모토로라라는 이 회사가 휴대전화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해서 2010년, 지금 2024년이잖아요. 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휴대전화 판매량이 세계 1위였어요. 지금은 어디예요?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이 아마 세계 1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폰과 같은 동급이 아니요. 사실 그때로 치면 아이폰보다도 훨씬 엄청났습니다. 지금 뭐 아이폰 비싸다고 하지만 그때 모토로라 전화기 접었다가 이렇게 피는 엄청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250에서 300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 엄청났던 모토로라는 회사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제가 검색해봤더니 아직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고 판매하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그렇게 됐겠습니까? 불과 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의 휴대폰 판매 업체가 유선전화의 시대에서 무선전화기라는, 이 선이 없으면 안 됐는데 선이 필요 없게 됐어요.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 뒤를 잇는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전화기는 전화기의 역할만 하면 되지 다른 건 필요 없다.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고집하다가 성공에 도취되어 있다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은 모토로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불과 74년 전에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세계 각국이 참전하는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회복한 걸 넘어서서 세계 강대국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쟁 이후 1세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장 최선을 다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교육이에요. 교육. 얼마나 교육에 열정적이었는지 전쟁 중에도 학교는 열었어요. 젊은이들이 시골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한글 교육을 통해서 까막눈을 글 읽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지금도 세계의 선두를 유지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 예, 물론 경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뭐겠어요? 신앙. 그렇죠, 신앙이죠. 예. 두 번째는 신앙이에요. 어디에서나 학교를 가장 먼저 세웠고,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뭐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 하다못해 가마니를 깔고 천막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우리나라에만 있는 예배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이 모토로라처럼 전쟁 후 1세대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우리 앞세대는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뤄냈는데,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란 후대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관대했어요.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봤으면서 후대들에게 너무너무 관대했어요. 전쟁 후 세대, 후세대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종교의 자유를 주어버렸어요. 왜? 개척자 세대가 믿음으로 싸워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전쟁이 너무 힘들고 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안정을 얻었고 평화를 누렸으니까 너는 좀 편하게 살아라. 쉽게 살아라.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뭐예요? 주일학교예요. 중고등부 예배가 생겼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실수예요. 부모와 자녀들을 떼놓으면서 신앙이 순이 꺾이고 말았어요. 우리 원로 사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애들이 울고 떠들고 똥 싸고 그래도 거기에서 기저귀 갈아도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배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주일학교를 분리하고 자기들끼리 세대에 맞게 예배드리라고 분리하고 그러면서 신앙의 순이 꺾이고 말았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면 행복한 것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 너가 행복한 게 제일이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행복이 최고의 목표 지점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고 행복하면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통해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행복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이 먹고 사는 그런 것보다 너희의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주시냐? 아니다. 그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부수적으로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늘에 우선권을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해방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도 그랬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가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모세가 당연히 남녀노소와 양과 소,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뭔 타협안을 내놓아요? 그러지 마. 모세야, 지금 이사하려면은 몰라노? 장마가 시작됐어. 야, 이럴 때 무슨 이사를 해? 모든 걸 다, 아무리 포장이사가 좋아도 다 젖어. 가전제품 젖고 애들 감기 걸리고 어르신들 폐렴 걸려서 돌아가셔. 그냥 건강한 너네만 갔다 와. 어? 아, 너네가 원하는 게 예배잖아. 예배 뭐 철 모르는 애들 데리고 와서 뭐하니? 떠들고 장난만 치려고 할 거고 예배에 회방만 될 텐데 너네끼리 가갖고 진지하게 예배 드리고 와. 그동안 애들 공부하고 숙제하고 애들끼리 놀면 얼마나 좋니? 애들도 그걸 좋아할 거야. 타협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애들을 얼마나 세뇌를 했으면 이건 아동학대다. 애들이 찬양을 드려도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한테 저렇게 강요를 했냐. 이거는 인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믿음을 강요하는 것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신앙은 자유로운 것이지 그거를 억지로 한다고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창 공부할 학생들한테 공부 대신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공부에도 모자랄 판국에 주일이라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게 하냐고 따집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됐지 오후 예배는 뭐하러 드리고. 신앙생활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말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요해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모토로라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어떻게 하셨고 그 이후의 2세대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결론이 나오죠. 저희 원로 사모님은 저희 삼형제를 동일 가면 4번 5번 축복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게 하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 와서 기도를 받고 애들 데리고 중간에 와서 받고 맨 뒤에 가고 데리고 또 축복 기도하고 나갈 때 쫓아가고 한 번 더 해달라고.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 아줌마는 체고도 작은 게 쟤는 욕심이 많나? 어? 욕심이 떡구멍까지 찼네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원로 사모님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애들이 저희들이 뭘 알았겠어요? 막 침 튀기고 그런 데도 하는 거예요. 자유? 인권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났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요. 그런데 그래, 선택은 너의 자유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너무 강요하고 강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나가는 이슬람 여자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도 목화 산책 시키는데 히잡을 뒤집어 쓴 여자 이슬람 교도가 지나가더라고요. 살색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감쌌어요. 이 더운 날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더위에 우리 보고 담요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라고 하면 아니겠어요? 앞으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 머리까지.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겠어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돼지고기 못 먹는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술 절대 못 마신다.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혼자 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망하지 않겠어요? 애들 다 떠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세계 종교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확정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가장 빨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가 기독교예요. 왠 줄 아세요? 이건 통계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기독교는 너무 자유롭대요. 너무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슬람은 철저해요. 국가대표들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수영 선수들도 긴팔을 입어요. 왜? 그들의 신이 예배드릴 때 남자들의 시선이 자기들의 신 예배에만 집중돼야 되지 노출되어 있는 여자의 몸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몸을 감싸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강요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변명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만 예배드려. 너네만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두가 함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원하는 사람만 가라고 해. 아, 나는 그거 싫어. 아, 나는 강요에 지쳐버렸어. 그런 얘기들을 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니? 적당히 해라 라는 타협안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말이죠.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것이 군대의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추진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 뒤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반대에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모세 알아보세요. 8번째 재앙을 외쳤는데도 나가라! 쫓겨났어요. 우리도 쫓겨날 수 있어요. 우리도 비난받고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또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되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실게요.
뭘 말씀드리려는 것 같아? 건반 주목해서 보셨어요? 예. 비에 건반이 젖을까봐 비닐로 덮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세요. 지혜를 번뜩번뜩 주신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누가 안 해요?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현실적인 타협. 건반이 비에 젖으면 전기 제품이라 전자제품이라 고장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비닐 덮으면 돼. 보여야지 치죠. 아니야, 프로 김현지가 있잖아. 안 보이는데도 막 쳐요.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타협하라고 할 거예요. 적당히 하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 우리 스스로 기준점을 낮추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점을 낮추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지. 날씨 좋은 날 찬양하면 됐지. 내가 말씀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됐지.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라는 타협 안에 우리의 기준점을 낮추지 마세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목사인 저부터 기준점을 정말 높여야 되겠다.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는 저부터가 힘들어요. 저부터가 피곤해요. 저부터가 부담이 돼요. 하지만 그 부담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전에도 허기찬 목사는 강경했지만 이제는 기준점을 더 높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능력만큼 기준점을 높일 겁니다. 근데 저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때 출애굽하게 할 때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라는 본을 보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손을 맞잡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세상에게 타협하지 말고 기준점을 낮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점에 맞추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부여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회방과 조롱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준점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셨사오니 그 감당할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셨사오니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피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 잘 피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한 가지만 광고드리겠습니다. 8월 9일 10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제가 포항중앙침례교회 셀교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다시 한번 거기에 답사 개념으로 갑니다.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다음 달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해온 결과 다른 헌금은 기존의 대로 호명하지 않고 축복 기도를 하겠지만 앞으로 소원의 예물, 감사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호명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각종 11조와 주일헌금과 또 성경금과 각종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 가운데 그 누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워서
가난의 궁핍에 쪼달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여유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죄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만큼 자족의 비결을 깨달아 주신 만큼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나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세상과 마귀가 적당히 하라고 타협을 제시할 때에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